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재성 안 되니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16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을 현대인 성경은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은 말하면 우월한 척 하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우월한 척, 내가 모든 게 정의로운 척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 사람이 악해진다. 악으로 갚게 되고 또 더불어 화평을 어렵다. 서로 전쟁밖에 없다. 자신 안에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고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맞는 성질이 있어요. 이 두 성질이 공존하는데 자, 그러면 잘하면 더 잘해야겠다는 게 이 두 성질이 공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잘못을 했지? 라고 잘못을 찾는 거예요. 틀리면 왜 틀렸지? 더 잘해야겠다. 실수하면 열심히 해서 뭔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부족하면 미안하고 회개해서 뭔가 고쳐야겠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은 잘못을 안 고쳐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평화가 없으니까 악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두 성질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더 잘하고 싶다라는 긍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죠. 더 낫고 좋은 상태, 더 현명한 상태,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성숙하면 겪을수록 경험할수록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사랑과 존중이 나와서 주눅들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말은 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마음과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있다.
근데 잘난 체하면 이게 안 된다. 사람이 계속 발전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고 새로워야 됩니다. 인생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발전하고 성숙하면 느끼어 깨달아서 뭔가 잘했든 못했든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역할하고 긍정적인 것도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우월한 것만 강한 주장이 되면, 난 잘못 없어 정의롭다 주장만 하면 무의식의 열등과 부족함과 허물을 이게 가슴속에 담아두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없어, 잘못했어도 고치겠다는 의식이 안 살아나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을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은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갈등만 있고 혼란만 있어요. 속은 불안하게 하고, 이게 불안하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그게 내가 봐도 똑똑하고 우월하고 뭔가 능력이 많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질 않아요. 평안한 게 없고 뭔가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민은 많아요. 마음만 괴롭고 애태우고 답답하고 속은만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우월한 체 하지 마라, 내가 정의롭다 똑똑하다는 체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이걸 주장하게 되면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것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잘못해서 긍정으로 바뀔 능력이 없어요. 난 잘못 얘기만 해요. 잘못 없어. 변명만 하죠. 잘했다만 주장해요. 잘못을 못 찾아요. 틀렸다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식이 안 나와요. 맞으면 왜 내가 맞았지?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지각력이 약해져요.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느냐, 지금 말하면 성경에서 오픈 성경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체하지 말라란 말을 했어요. 오픈 성경은 이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월한 척,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이랬을 때 악이 악으로 갚아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18절에 이것은 평화를 서로 도움으로 누릴 수가 없다. 사람이 교만하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마라, 똑똑한 체 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정의롭다고 하지 마라, 자기를 뒤돌아봐라, 자기의 부족함과 열등한 걸 잘 역할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난 체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잘못 없고 잘난 체만 하고, 잘못 없고 잘난 체만 하면 버릇이 없다고 하잖아요. 버릇이 없다고 그래요. A가 없다. A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것이 버릇이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A란 말이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할 도리예요. 이치의 의무예요. 내가 지켜야 할 도리는 뭐냐? 내 안에 두 성질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이걸 고치겠다. 이걸 개선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혁신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A예요. 내가 할 도리예요. 잘못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틀렸어? 그러면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찾으려고 해야 될 이게 A예요. 버릇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똑똑하지?
왜 잘했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부정적인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을 자기 드러내고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내가 좋은 건 좋은 거, 내가 싫은 건 싫어, 죽어도 싫어 그럽니다.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 있으면 고치는 게 나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지켜야 할 도리,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안에 지금 당연히 잘못이 있고 부정적인 성질이 있죠. 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살아나요. 느낀 다음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어려운 느낌, 좌절하는 느낌, 절망적인 느낌, 더운 느낌, 시원한 느낌을 느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느낌만 갖고 싶어요. 시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건 죽어도 좋고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다라는 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억압하고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죽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기능이 마비돼서. 나와 다른 내가 싫은 건 굉장히 불쾌해지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지금은 죽어도 싫어, 죽어도 먹기 싫어, 죽어도 가기 싫어, 죽어도 싫어, 싫어 합니다. 그럼 자기에 대한 예의가 없고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나는 똑똑해, 우월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정의로워.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트렌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게 되지요. 그러면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지각하는 능력이. 지각은 뭐 잘잘못하든 시행착오 겪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간에 뭔가 느끼어서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자신을 불안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 허물을 감추해 드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내가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싫은 거 하고 있어요. 화내죠. 미워 죽겠죠. 허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허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자기 마음의 허물은 이게 없애야 되는데 허물이 없어야 눈치 보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정신이 없고 깨달아서 내 마음껏 재능과 제식과 소질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허물을 자꾸 만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 자녀가 너무 많고 내가 싫어하는 게 내 남편이 너무 많고 내가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싫어요. 그 싫은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난 잘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정의롭고 똑똑한 거, 사랑하는 거, 정의를 주장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정의도 의미 없어요. 정의도 한 해 다르게 변해요. 근데 30년 전에 정의를 지금 정의를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인생 사는 거죠. 그러면 잘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똑똑해야 돼,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 그러면 이 강박증에 빠져요. 그럼
그런 잘못에 허물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걸 주저하고 잘못한 걸 싫죠. 그러면 잘못한 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악이 되는 거고 화평이 없고 전쟁만 있는 거지.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좀 주눅이 들어요. 사람들이 똑똑한데 우월한데 매력 있는데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재능과 어떤 모든 걸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못난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잘난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약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장점도 쓸 수 있어야 돼야 자기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마음이 건강해져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생각하게 되죠. 이게 나에 대한 예의예요. 나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어. 이게 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어. 내가 좋은 건 죽어도 좋아. 이게 멋으로 생각하는 환상의 세계에 사람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똑똑한 걸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초등학교 때 잘했던 거, 중학교 때 잘했던 거, 4, 5년 전에 잘했던 걸 과시하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 잘난 걸 과시할까? 속이요. 불안해서 자기가 싫은 거, 부정적이게 싫어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깨달은 능력도 없으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주눅이 들어요. 그런 주눅이 든 상태 속에서 내 잘한 것을 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난 정의롭다. 난 좋아하는 건 좋아.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이런 맛이 맛있어. 그럼 다른 맛은 다 저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자기에 대한 예의가 없지요. 자기의 못난 걸 못 쓰죠. 실수를 못 써요. 활용을 못 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과시하게 되죠. 똑똑한 걸 주장하지요. 지혜로운 걸 막 주장하죠. 정의로운 걸 얘기하지요. 근데 이상하게 똑똑한데 주눅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과 재능과 어떤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눅이 들은 우월한 능력과 지식이 생각으로 자극되지 않지요. 그 답답해 마음이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럼 삶에 의욕이 없고 용기도 없고 열정이 멀어지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건요. 그만큼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월한 능력이 있지만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 속에는 생각이 굳어지고 똑똑한 게 열등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 똑똑한데 주눅이 들고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나는 정의롭고 내가 싫은 거 좋아하는 거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지 못하면서 남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왜 내 안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남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운을 얻으려고 하냐? 근데 이 기운이 긍정 기운이 아니라 내 안에 들을 때는 어두운 기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광적인 기운이에요. 여러분이 광적인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쏟아부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목숨을 걸고 내가 좋아하는 가방에 목숨을 걸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돈을 박아요. 도박이나 살인, 폭력 같은 성질이 내가 좋아하는 게 목숨을 걸 때 광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폭력과 살인, 도박하면서 스릴을 느끼죠. 스릴을 느낄 때 긴장감이 있잖아요. 마음을 졸여서 초조해지는 긴장감이 아주 희열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요. 광적인 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난하고 전쟁에 의해서 많이 사회가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을 때 남자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전쟁이 있고 가난하면 남자의 폭력성과 남자의 어떤 권력과 남자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자들이 기가 죽어서 짓눌려 있을 때 이 40, 50년, 6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를 교회에서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광적인 기도하고 광적인 찬송을 했어요. 북을 치면서 크게 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네 아줌마들이 교회만 오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넘어와서 회개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광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단의 뿌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회개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왜 잘못했지? 왜 잘했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는 광적으로 발전했어요. 그 광적으로 발전할 때가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저는 50년대, 60년대 경험해봤잖아요. 50년대 아니라 60년대, 70년대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광적이냐는 거예요. 이 속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부족함에 싫은 것에 대해서 내가 쓰지 못하고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미쳐버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미쳐버리고 옷에 미쳐버리고 명품에 미쳐버리고 근데 똑똑한데 이 성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칠수록 주눅이 들어요. 내가 똑똑하다 주장할수록 주눅이 들어요. 똑똑한데 용기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기가 죽어있어요. 그럼 자꾸 사랑을 달래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래요. 위로해달래요.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랑을 주고 위로 주고 격려해줘도 그걸 못 느껴요. 제가 목회 한 30년, 40년 가까이 해보지만 그전에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면 뭔가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면요 역이용하더라고요. 그만큼 잔인해졌어요.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못나고 싫은 걸 내 안에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내 못난 거, 싫은 거, 부정적인 성질을 역할을 못하게 하면 싫은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죠. 광적인 성질이 발전해요. 그전에는 과거는 70년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상황들 이유가 있었겠지만 왜 이상하게 광적인 현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 교회에서만 광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단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지금은요 그 성질이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죠. 명품의 세계로 들어가죠.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 안을 정의 못하는 것, 내 안에 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과 긍정적인 성질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성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성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도리잖아요. 내가 왜 부족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도리고 예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허물이 많으면 조심해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럼 나와 나 자신도 관계가 잘 안 되고, 서로가 안 되고, 상대와도 서로가 하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 느끼어 깨닫는 자각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벗이 안 돼요. 나와의 벗이 안 돼요. 내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 열등한 것 벗이 돼야 되는데, 벗이 안 돼요. 내가 좋은 것만 벗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니 사람이 지루해져요. 여러분 참 지루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 심심해. 지금 아이들이 다 그거예요. 심심해, 지루해, 따분해. 테레비 봐도 재미없고, 게임해야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재밌어. 사람이 내 안에 대해서요, 싫은 것을, 그 이유를 이해 못하면 뭔가 깨달아서 생각하는, 사색하는 능력이 없으면 심심하고 지루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냥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럼 혐오심이 나와요. 그냥 싫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의래요. 그전에는 정의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부패했을 때 정의, 뭔가 잘못해서 정의, 독재했을 때 정의, 뭔가 정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이게 정의냐 이거예요. 왜 내면이 부정적인 것을 내 자신을 쓰지 못하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소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왕소고집이라고 아세요? 왕소고집.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의견을 일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싫은 건 안 고치려고 그래. 두려워서. 생각해봐.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다들 왕소고집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죽어도 예식 안 해요. 싫은 거니까. 황소고집. 황소고집. 왕소고집은 황소고집. 제가 왕이라고 써있어요. 황소고집. 죽어도 안 고칩니다. 자존심으로. 싫은 거니까. 그리고 똑똑하대요. 난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의롭대요. 내가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싫은 건 왜 안 고치냐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예의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마음에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버티다 보면 주장하고 버티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억압하지요. 압박받고 몸과 마음과 생각은 고통을 받아서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황소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기보다는 자존심을 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미쳐 죽겠다고 하지. 미쳐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미쳐 죽겠다고 할 때 뭐로 광적인 것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광적인 문제, 광적으로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적인 것은 내 안에 생각을 이렇게 자꾸 긴장시키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이치나 원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항소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본문 말처럼 로마 12장 27절처럼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든지 선을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인생은요, 내 죄나 잘못을 푸는 게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싫은 걸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걸 싫다 거부하는 건 의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현대 성경에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쇠모원과 죄인들을 친구다 라고 했어요. 쇠모원은 그 당시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겠다. 잘못과 부족하고 악한 걸 친구로, 이걸 문제를 풀어야겠다. 벗을 삼겠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내 죄와 악을과 싫은 것과 벗이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지요. 이게 안 되면 전쟁이, 이게요, 황소고집을 가져서 죄는 싫고 싫은 걸 싫고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사고 가진 사람은 회개를 절대 못합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거 공개가 되면 사람들은 무시받고 불이익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무시받을까봐 불이익받을까봐, 다른 사람은 또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평가할 거 찍힐까봐, 낙인 찍힐까봐, 이게 불안이 너무 심해요. 내가 점수 떨어졌을까봐. 그럼 내 안에 허물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내 허물을 만들면 죄를 풀어낼 수가 없죠. 죄를 풀어내야 벗이 되고 서로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죠. 내 안에 갈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적이 많은 만큼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죄를 풀어서 죄와 부족함과 악함과 싫은 것과 벗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남이 부정적인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왜? 자각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가가 두렵지 않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자기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자기 발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되니까, 자각해서 자기 발전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무시하든 불이익을 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철하고 부족한 것, 죄인을 친구로 삼고 벗으로 삼아라. 잘난 것과 벗으로 삼지 말고 천한 것과 벗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이 건강해지잖아요. 속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이 강해지면요, 사람이 마음속에 참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나 때문에 상대가 참 고생했는데 미안하네.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쓸 수가 있어요. 열등감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모든 게 잘났든 못한 재생산이 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애처럼도 없고 마음이 쓰질 못해요. 참머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고 자기 인생의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애처럼이 없어요. 상대가 늙고 천한 걸 기분 나빠할 뿐이지. 돈이 없고 돈이 없는 걸 기분 나빠할 뿐이죠.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게 해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화낼 뿐이지요. 화낼 뿐이에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건요, 그 마음이 변하고 성숙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부정적이고 허물을 잘 애처롭게 느끼고 상대의 허물도 애처롭게 느끼면요, 생각이 고상한 생각, 회개하면서 고상 한 단계 뛰어넘어요. 개념에서 한 단계 넘어가요. 근데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지식이 있어요. 공부해야지, 그거 끝나요. 사랑해야지, 끝나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천년 만년 설명이 뭐 안 돼요.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가면 그 이유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싫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 이유, 자기에 대해서 자기 안에 그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김살이 많은 거예요. 웃는데 구김살이 많아요. 상냥한데 구김살이 많아요. 애처럼 또 없어요. 초라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이가 좋고 벗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자신과 자신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 자신에게 벗이 되는가? 왜 내가 싫은 거 싫고 좋은 거 좋은 거지, 똑똑하고 우월하고 정의롭고 멋있어 보이나? 똑똑해 보이나? 멋있어 보이는 이 착각에서, 이 악한 착각에서, 어두운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똑똑한 체합니다. 정의롭다고 합니다.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길인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이것이 광적이고 어두운 기운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